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BS 시청자 여러분, 한정식의 한명식입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 가장 소중한 수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수사님 앞에 나와주셨는데요. 수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BJ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종신서운한 형제들 중 한 명인 오석봉 바오로 수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사님. 네, 수사님 잘 지내셨죠? 네, 보시다시피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맞습니다. 수사님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표정이 역력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사님의 어떤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오늘 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사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서 머물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촬영 중인 네. 저희 수도의 본원에서 지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생 소임과 함께 성소 후원의 부담당 그리고 본원의 단가 그러니까 격리 수사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야, 굉장히 많은 소임을 하고 계시네요. 학생도 하시면서 성서 후원회도 하시면서 또 단가 업무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수사님 혹시 그러면 수도원 단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원 단가는 전체적인 집안 살림 겸 해서 집안의 이렇게 재물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어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고치러 가고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고치거나, 그리고 이제 집안에 떨어진 물건들 있으면은 채워 넣거나, 네, 그게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왠지 제가 막 네. 되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막 짠한 그런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저희가 이제 단가 일이 참 굉장히 수원에서 참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직접적으로 수도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큰 중책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장님도 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네, 그래. 네, 꼭 잘 하실 네, 거라. 잘 참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님. 그럼 수사님께서 이 수도원에 어떤 계기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수사님은? 저는 직접적인 계기는 저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이렇게 지내온 저희 복자회 할머니 수녀님의, 이미 금경축도 이제 지나신 수녀님인데요. 그 복자회 수녀님의 초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냥 공부 빨리 그만하고 저는 오로지 이제 취직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대학교를 이래저래 오래 다녔습니다. 삼수도 하고 중간에 그래요? 오래 어학연수도 다니셨네요. 갔다 오고 또 중간에 이렇게 목 디스크로 이렇게 한 학기 아파가지고 쉬기도 해가지고, 그러고 전공도 한번 바꿔서 당장 9학기 플러스 이제 그런 휴학 기간 해가지고 저 20대가 그냥 학부 졸업에 참 녹아들었는데요. 그럼 거의 20대 때 대학교 생활을 거의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학교를 오래 다녔고, 근데 이제 9학기 되는 때 네. 수녀님께서 참 많은 수도자 사제를 보내신 분인데 저보고 좀 그렇게 뒤늦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원래는 제가 가기 싫은 길로 이렇게 제껴둔 이런 수도 생활의 길이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원래 이게 오히려 10대 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공부나 그런 목적을 찾고자 하는데 잘 안 됐던 시기라면은 20대 때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근데 그 방향이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흥미 위주, 잘 살고 또 그런
뭔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위주가 되어 있었다면은 제가 나이가 차고 이렇게 학년이 지나갈수록 좀 고민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하는 거를 내가 따라서 하는 게 옳을까라는 질문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게가 하느님 쪽으로 쏠려가고 있던 그 시기에 수녀님께서 저를 이렇게 수도 생활로 이렇게 초대를 딱 하시는 걸 보고 하느님께서 그동안은 제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안 부르시다가 이제 최소한 이렇게 고민을 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때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싫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그렇게 제가 싫어하면은 거기서 고민을 끝내는 사람인데 그 초대에 대한 응답은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비합리적이지만 그냥 확신에 찬 선택을 하고 이렇게 수생활에 좀 뒤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수도 생활을 밖에서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죠? 어떤 단련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시간들이 그런 소중한 경험, 그런 수도 생활의 밑거름이 되라고 그런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신 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아님, 그러면 혹시 네. 학교 때는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저는 경영학이랑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복수 전공. 네. 그러면 수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취업도 굉장히 잘 될 거고 분명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네. 다 뿌리치고 수도원에 오시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죠? 뭐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 선택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홀려서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네. 그런 어떤 네.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르심에 사실 대답하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르시는 것들은 많지만 그 초대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몫인데 그런 어떤 몫을 잘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수아님. 그러면 혹시 수아님은 수도원에 들어오시면서 오셔서 하느님 체험이 있으셨나요? 하느님의 어떤 체험들? 하느님 체험.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느님께 좀 여쭤봤더니 이렇게 문득 떠오른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형제들과 입한 지 얼마 안 된 그 몇 년 이내였는데 함께 이렇게 해수욕장에 지나가다가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저희 동기 수사님 한 분이 안경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바닷물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서는 그 뿌연 바닷물 속에서 안경을 막 찾고 있는데 한 동기 유사님이 갑자기 하더니 차키를 하나 주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키를 그래서 와 우리 차 하나 주웠다 하고 웃고 있는데 가만 보니 거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저희 차키인 거예요. 저희 수도원 차. 네.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좀 연달아서 이제 안경도 잘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안경을 먼저 찾았더라면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저희가 차량을 타고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려고 했다면은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이렇게 차키를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좀 가장 최근인데 제가 부제품을 바로 받기 얼마 전에 이제 피정을 마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제가 그 전례 준비를 하면서 초를 깎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복사가 아닌 다른 수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깎다가 초가 그 칼이 네. 이렇게 튀는 거죠. 칼이 튀는데 제 방향으로 오는데 그게 진짜로 그냥 살갗을 스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촉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바로 스쳐 지나가는데 네. 저는 뭐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고 그래요. 그리고 놀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드는 순간이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멀리 떨어졌으면은 아이고 그냥 뭐 다칠 뻔했네 그런데 오히려 그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제 손등을 스치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지나가는 그 기억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억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런 기억도 뭐 저 혼자만이 하느님과 가지고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하느님 체험의 순간인데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님 체험이라고 저희 하느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게 자주 있지 않은 그런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기억인데 이때만 하느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느님 우리랑 언제나 항상 계시지라는 거를 이 기억을 통해 가지고 제가 떠올리면서 그래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랑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지 이렇게 나를 특별한 도움을 주실 때만이 아니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에게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어서 저에게는 하느님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수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수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네. 자꾸 빠져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서 네, 어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누구보다 정말 자세하고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짧은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어떤 충분한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은총을 수사님께서는 매 순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수사님이 손이 너무 무뎌서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손을 스쳐 지나갔는데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서 그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아파갖고 어떤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취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언의 어떤 모르는 손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수도 생활 하시면서 수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뻤을 때 또는 행복했을 때가 언제셨는지. 기뻤을 때 행복했을 때는 또 굳이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많이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입회할 때의 기억이 가장 좀 강렬한 그래요? 네, 보통 기억입니다. 입회 때는 네. 행복했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기억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입회하기까지의 과정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의 순간도 있기도 하고 뭐 제가 굉장히 좀 사실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끝냈으면 이제 다시 고민을 하지 않는데 그 결정을 번복했던 저의 결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 외동아들이라서 사실 부모님 걱정을 이렇게 안 할 수 없던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겠네요, 진짜. 학교만 오래 다니고 부모님께 해드린 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런 걱정마저도 그 부모님도 하느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그 당차게 하느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첫 마음의 기억이 제일 순수하고 좀
거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야. 그런 어떤 행복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수아님이 입회하셔서 또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